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할까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으로 살아 숨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갑자기 말씀 암송을 안 할까 그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일부 해봤더니요, 다들 명정 지내느라고 못 외우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또 우리 가운데 암송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또 형제자매 이웃들로부터 받은 은혜들 기억하시며 날마다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죠? 근데 지금 힘드신 것 같아요. 너무 연휴가 길어서 그랬는지 다들 늘어지셔서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런 표정들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도 지난 목요일쯤 되니까요, 저녁에 두렵더라고요. 야, 내일부터 다시 시작이다.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분은 금요일부터 일상을 시작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은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상을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터인데, 소망하는 것은 우리 이 연휴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쉼과 또 가족들을 통하여 또 만남을 통하여 얻은 그 새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진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명절 어느 때보다도 건강한 명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먼저는 영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친척들과 가족들과 만나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모의 옛 이야기, 어머니의 옛 이야기, 또 가족들의 옛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신지를 나눌 때 시간이 가는 줄을 몰랐어요. 그 가운데 영적인 공급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고, 더불어서 육적으로도 건강한 명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명절이라고 해서 늘어져 있거나 늦잠을 자지 않고 평상시에 하던 루틴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어요. 그 중에 하나 꾸준히 한 것이 바로 달리기였습니다. 요즘 목사님 이렇게 달리기 열심히 하실까 그러시는데 그냥 그 시간이 좋아서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마음을 먹고 조금씩 달렸더니 한 40km 정도를 달린 것 같습니다. 긴 연휴에도 해이해지지 않고 세운 목적을 향해 달려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 이뤄가는 성취감에 대해서 참 행복했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 저만의 마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가까운 당연천이나 중랑천, 한강을 가면 연휴임에도 불구하고 달리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느 자료를 보았더니 요즘에 달리기가 유행을 하면서 약 1,000만 명의 사람이 달리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다들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의 건강을 위하여 땀 흘리며 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저에게 또 다른 자극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일도 경험했었어요. 여러분 처음에 달리기를 시작하면 신발끈을 묶으면서 다짐을 합니다. 오늘은 몇 킬로를 달려야지. 오늘은 1킬로를 몇 분대에 달려야지. 이러한 나름대로의 다짐들을 하면서 이제 달리기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달리기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겨나요. 먼저 생겨나는 변수는 몸의 변수입니다. 분명히 출발할 때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달리다 보면 숨이 가빠온다든지 무릎이 아프다든지 종아리가 당긴다든지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몸의 변수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날 계획했던 것만큼 그 속도도 거리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보다 더 무서운 변수가 있는데요. 바로 마음의 변수입니다. 처음에 출발할 때는요, 결의를 다지면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의 변수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수 중 하나는 뭐냐면 승부욕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달리기를 하다 보면요, 그날 너무 좋다 그러고 달리는데 이 앞에 조금만 빨리 달리면 추월할 것 같은 사람이 보여요. 그러면 갑자기 발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다 보면 숨을 헐떡거리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닙니다.
달리다 보면요, 뒤에서 처벅처벅처벅 하면서 쫓아오는 발걸음이 들려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추월당하지 말아야지. 내가 추월당하면 지는 거야. 오늘 목표 다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또 죽을 힘을 다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잠깐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그 사람도 뛰고 나도 뛰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스로 계속 달리다 보면 어느 순간 지쳐가지고 달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또 생겨나는 변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여러분, 잠을 잘 자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요, 더 많이 뛰고 싶어요. 제가 이번 명절의 목표 중에 하나가 21km 하프를 달리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시간도 있고 체력적으로도 괜찮고 하니 달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출발을 하는데 괜찮은 거죠. 이 정도면 21km 달릴 수 있어. 근데 달리다 보니까 거리만이 아니라 속도도 한번 좀 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달리다 보니까 15km쯤 갔더니 배가 고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배가 고프고요, 어지럽고요, 막 물 한 병도 없고요. 여기서 더 가다간 죽을 것 같은 거지요. 그래서 결국에 15.4km에서 멈췄어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욕심이 생겨나게 되어지면 골인전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변수가 뭐냐면 허영심이에요. 여러분, 요즘 SNS를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알겠지만 이 달리는 분들이 자신의 기록과 달리는 모습들을 이곳에 많이 올립니다. 저는 SNS를 주로 교회 홍보용이나 교회 행사를 알릴 때 사용하고 있는데, 마라톤을 하면서, 이 달리기를 하면서 같이 달리던 분들이 올리는 것들을 공유해 주셔서 저도 요즘은 올리기 시작했어요. 매일 올리진 않지만 가끔가다 이렇게 올릴 때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좋아요를 누르면 그렇게 행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마팔 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달릴 때 어떠한 자세로 사진을 찍어야 멋있게 나올까? 얼마큼 더 뛰어야 사람들이 우와 라고 표현해 줄까? 막 이런 생각들이 들다 보면 어느새 페이스를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명절에도요, 그러한 변수들이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다 보니 운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되려 그 외적인 것들에 집중하는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불현듯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의 신앙 가운데 벌어지는 이 변수들로 인하여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다른 목적을 향해, 다른 것을 향하여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조다라고 부르는 이들은 어떠한 삶의 변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직 주의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믿음의 선조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외적인 어떤 변수가 일어나든지 내적인 어떤 변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에 요동하지 않고 그 길을 묵묵히 가는 자를 향하여 우리는 그에게 믿음의 선조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것에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 길을 묵묵히 갈 수 있는 굳건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서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지만 우리의 삶에 벌어지는 많은 변수들로 인하여서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믿음의 길에 묵묵히 가기를 다짐에 또 다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렇게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간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러분, 오바댜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에서 약 12번 정도 등장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잠시 헷갈릴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오바댜는 그는 이제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 왕의 옆에서 그를 함께하는 왕궁 최고의 관리자인 국내 대신으로서 그는 그의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숨겨주고 또 그의 그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엘리야와 아합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하다 보니 성경은 그를 평가하기를 그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였다라고 성경은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또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의 길을 감을 통하여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서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의 그 모습의 첫 번째는 상황과 환경에 굴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 오바댜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것조차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16장을 보게 되어지면 지금 함께하게 될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이었던 아합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던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보시기에 악질 중에 악질인 자가 아합이요, 그러니 그가 펼치는 정책 또한 하나님과는 떨어져 있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정책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먼저 그는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바알의 신전을 짓고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섬기기까지 하지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를 통하여서 그의 범죄함에 가뭄이 있을 거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이 아합은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선지자, 즉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자들을 핍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지금 그 옆에서 섬겨야 될, 그의 옆에서 함께해야 될 국내 대신에 그 고위관직에 있었던 이 오바댜는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조차도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권력자가, 힘 있는 자가 하나님을 멸시하며 천대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리는요, 국내 대신이에요. 국내에서, 궁 안에서 왕에게 가장 밀접하여서 최측근으로 왕을 섬기며 왕의 정치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도와야 될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오바댜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상황과 여건은 그가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대요.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를 보면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 떠는 정도가 아니라 이를 뛰어넘어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이뤄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실천했던 사람을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의 크고 위대하심 앞에 겸손히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그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였기에 성경은 그를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한 자라 이야기하고 그의 모습 속에서 결국 상황과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오바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엔 상황과 환경이 여의치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되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주님께서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실 것이요, 또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를 건져내실 것이요, 또 필요하다면 그 시간을 통하여 나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것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상황과 환경에 흔들릴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 용감하게 그 일을 행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길을 간다는 것은 참 많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라는 거지요. 마태복음 7장 13절 이후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은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좁은 문,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즉,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다른 어떤 것도 너희의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서 너희는 이제 좁은 길을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모든 삶의 방식이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세상의 가치를 따르거나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희생과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말씀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좁은 길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찾는 자가 적다라는 거예요. 혹 찾는다 할지라도 그 길의 끝까지 서 있는 자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부자 청년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는 예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가 율법을 다 지키라고 말씀하였을 때 그는 자신만만하게 네, 제가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그러면 내게 가진 모든 재산을 팔아 형제와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날 따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근심하고 고심하다 주를 떠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요? 두려웠을 거예요. 내가 붙잡은 물질을 놓치면 나의 삶이 온전하지 못할 것이라 두려웠을 것입니다. 이 물질을 놓치면 내 명예가 실추될 것이라 그는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마도 많은 것들이 그의 마음속에 두려움으로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그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외면하며 떠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 우리 안에 이런 두려움이 있진 않나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겉을 멀끔하게 그럴싸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까? 아니요. 진짜 거룩함이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와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구분되어 사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겉모습이나 우리의 외형에 깔끔하고 준수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방법을 따르고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내가 그렇게 살면 그들보다 뒤처질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면 뭔가 내 인생에 손해가 있을 것 같고, 내가 그렇게 살면 뭔가 이 땅 가운데 퇴보될 거라는 두려움들이 여러분 안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니 아이들에게 또한 나의 삶 가운데 그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하고 세상 것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라고 얘기할 때가, 우리의 삶으로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복무할 때 일이었어요. 군복무를 할 때 나름대로의 신앙을 지켜보고자 무던히도 노력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술과 담배였습니다. 담배야 개인의 의지로 안 피려면 얼마든지 필 수 있을 것입니다. 피지 않을 수 있을 거예요. 또 조금 고생하면 돼요.
남들이 담배 피러 갈 때 화장실 청소 한 번 더 하면 되고 침상 한 번 더 닦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의 피해는 굉장히 막심했어요. 처음에 군대에 갔을 때 저는 신학생이니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조롱하는 소리들이 저에게 엄청나게 들려왔습니다. 야, 웃기지 마. 니네 선임들 중에서도 신학교 다닌다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다 마시더라. 야, 웃기지 마. 예수 믿는다는 거 처음에 깝죽거리다가 나중에 보니까 술 마시고 나쁜 짓 다 해. 야, 임마. 나중에 보니까 예수 믿는 놈들이 더 독하더라. 얼마나 조롱하고 비난을 하던지요. 그래도 버텼어요. 안 마십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한 번은요, 부대에서 회식이 있는데요, 야간 근무를 8시간을 세우더라고요. 왜요? 근무를 처음 나갔는데 회식하면서 모든 대원들이 취해버리는 바람에 교체해줄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내리 혼자 근무를 다 썼어요. 그때 그런 생각 들었죠. 나도 한 잔 마실 걸. 그냥 마시고 뻗어버릴 걸. 이게 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버티고 이겨냈어요. 그랬더니 얼마 후에 한 선임이 저에게 오더니 그러더라고요. 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 나조차도 참지 못하고 결국 무너졌는데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다. 그리고 부탁인데 제대할 때까지 지켜줘라. 지는 못 지켰으면서. 정말 그렇더라고요. 이제는 흔히 말하는 짬밥을 좀 먹으니까 그냥 나도 술 한잔하고 누워있고 싶더라고요. 후임들을 위해서 대신 근무 쓰고 싶지 않더라고요.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토하는 친구들 뒷바라지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런데요, 고맙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던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만나는 많은 부대에서 만났던 이들이 제가 목사된 것을 너무 당연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이거구나. 그래, 이거구나. 여러분, 지금 오바댜라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오바댜도 두려웠어요. 우리가 다 알지 않았지만 이제 엘리야와 오바댜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엘리야는 내가 아합에게 가서 비가 올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니 나를 만나러 오라고 전달하라고 해요. 그때 여러분, 오바댜가 얼마나 두렵던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이요, 알지 않습니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이려 할 때 내가 그들을 100명이나 숨겼습니다. 그런데 왜 나에게 그렇게 어려운 말을 이야기합니까? 만약 내가 당신의 말을 듣고 아합을 데리고 왔을 때 당신이 이 자리에 없으면 나는 죽는 모습입니다. 그러니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이 두려움은 이때뿐만이 아니었어요. 100명의 선지자를 숨기며 그에게 먹을 것 입을 것을 갖다 댈 때 그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의 직분은 국내 대신이었어요. 최고 관리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왕의 정책과는 위배되는, 그 왕의 정책과는 멀어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걸렸으면 죽는 거지요. 아마도 그 빵을 전달할 때, 물을 전달할 때 엄청나게 눈치를 봤을 거예요. 또 누군가가 혹시 이를 알려서 혹시 다른 이야기를 할까봐 아마도 혼자 두려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주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 일을 감당하였을 때, 성경은 그를 향하여 그는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선택하고 주의 뜻을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주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에게 시선을 떼지 않으시며 우리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 일을 섭리해 나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오늘 본문만 봐도 우리는 확실하게 확인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그 피할 길을 열어두십니다. 17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제 엘리야가 아합을 향하여서 너희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땅에 수년 동안 비와 이슬도 있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야는 용기를 내어 하나님의 말씀을 아합에게 대언합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은 분노하였습니다. 노를 발하였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요단 앞 그리시네가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까마귀를 통하여서 그에게 먹을 것을 공개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음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그를 이끄셨습니다. 그를 도우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3년이 지난 시간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엘리야를 향하여 아합을 만나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아합은 이 모든 가뭄의 이유가 엘리야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지금 가뭄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다고 한다면 엘리야의 목숨은 보장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면 어찌합니까? 그들이 나누어져 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먼저 오바댜의 그 행보를 통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아합을 통하여서 그가 제멋대로 자기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여호와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오바댜의 그 길에는 주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시지만, 제멋과 제 뜻대로 자신의 길을 갔던 아합의 길 가운데는 결국 멸망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은 엘리야를 도우셨습니다. 오바댜를 도우셨습니다.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잘남이나 우리의 대단함이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가진 그 어떤 것들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여러분,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라는 교만함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길을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통하여 일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가 나의 삶의 일하심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의 이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심이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하니 어떤 상황과 환경, 내 마음에 어떤 변수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믿음으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영진가족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요, 제 스스로 저를 바라볼 때 목사 맞아? 이럴 때가 종종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지만,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지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집어쳐버릴까? 때려쳐버릴까? 놔버릴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외적인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뿐입니까? 내 안의 변수는 또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해요.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변하고, 작은 것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작은 것 하나에 다른 생각들이
나를 흔들어 놓는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근데 여러분,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것에 일일비하지 않고 묵묵히 나를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가는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을 것을 믿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가서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승리의 면류관을 모두 함께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것에 흔들리고 외적인 변수, 내적인 변수, 참 많은 변수들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주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주의 계획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고, 눈보라가 앞길을 막고, 험한 파도가 앞길을 막고, 모진 바람이 내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이 길이 승리의 길임을 알고 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 되어져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생명의 길입니다.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앞에 결단합시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다시 한번 결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결단함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외부에 내부에 어떠한 변수가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